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시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세기 강의 이 설교를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좀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의 글인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유인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이런 유인원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최근의 논문들, 유전학적인 논문들이나 인류학적인 논문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이 진화를 설명하는지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이제 현대 진화론이 조금씩 이제 모순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더 과학적인, 성경이 더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임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오늘은 이러한 과학적인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된 세상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6일 창조와 7일째 어떤 일인지 표로 딱 나타났지요. 지구는 원래 물덩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 물덩어리로 된 지구가 있었는데 이게 자전을 하죠. 그래서 하루라는 것이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루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되고요. 둘째 날에는 그 물로 덮여 있던 땅이 이제 그 물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얼음층을 가진 물층, 그 다음에 땅에 물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되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시생대,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시생대라고 하는데 시생대 지층이 셋째 날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시생대 지층에는요 화석이 없어요. 왜? 아직 생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없고, 이 셋째 날 시생대 지층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빛이 있고 빛을 발하는 광명체, 발광체를 만드시는데 해, 달, 별, 우주를 창조하게 되죠. 이것도 진화론이나 일반 천문학과는 좀 다르죠. 지구가 나중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구가 먼저 있고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살펴봤고, 그 운석 충돌에 의해서 우주에 있는 물이 지구에 모였다, 이렇게 천문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최근의 논문에 최근 결과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죠. 물은 애초부터 지구에 있었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지구에 물이 있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 여기 이제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시는데 물에 사는 생물, 하늘을 나는 생물들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땅에 채소와 식물이 자라는데 그 땅에 이제 짐승들과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닙니다. 광명체들은 첫째 날 빛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둘째 날 궁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1대1 대응이 아니라, 근데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로 이 표를 간단하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어가 뭐냐 하면 천지와 만물이 주어고요, 동사가 다 이루어지다가 동사인데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진화론은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에 의하여서 스스로 진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주체가 천지와 만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천지와 만물은 스스로 생겨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태형을 쓰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잠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러한 2장 1절에 나오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의 반대 형태인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혼돈하다라고 해서 좀 혼돈이 오는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폼이 없다는 거죠. 어떤 폼이 없었는데 그 폼을 갖추게 되죠. 땅이 드러나고 대기권이 생기고 물이 아래 위로 나눠지고 그 속에 생물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공허가, 여기 뒤에 공허라는 단어가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비어있는 것에서 채워지는, 창조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깊음이라고 되는데 깊음샘이죠. 바다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물들로 또 채워지고 물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수동태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2장 1절을 헬라어로 바꾸면 같은 단어의 수동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수동태로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의 광대하심으로 만물이 채워지듯이, 두 번째 창조, 재창조이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재창조, 즉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재창조 역시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재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어 동사처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로 쓰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태초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가 서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함께 오버랩되면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면제시켜주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이 안식의 뜻은 그냥 쉰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걸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누가 가장 먼저 읽었다 그랬죠? 들었다 그랬죠?
출애굽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살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의 세계관은요, 이집트, 애굽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세계관이 어땠냐면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안식은 없어요. 노예에게 휴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밤 9시에 부르든 밤 11시에 부르든 부르면 나가야 돼요. 뭐 이게 노예들이 이제 6일 일했으니까 오늘 7일날 저 쉬겠습니다. 노예가 이런 노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비들이 주인 찾아가서 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일 하루 쉬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비는 어떻게 됩니까? 멍석말이 당하죠. 멍석말이 당하고 혼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인이 쉬라 그러면 쉬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6일을 열심히 이제 진행하고 7일째는 6일째 막 만나가 2배나 내리고 7일째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게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늘 일하던 사람들이 7일 중에 하루를 쉬니까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겨났는가? 이미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제도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출애굽 세대가 딱 들을 때에 왜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4번째 계명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한 걸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근데 7일에 하루를 쉬게 만드는 것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노예로 있다가 쉼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이제 자유인이 되면요, 노예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됐죠. 그러면 노예를 살 수 있으면 인간의 욕심은요, 그 노예를 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늘 노예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 기억하는데 노예들까지,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객으로 온다면 이방인들까지도 이 날 왜 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날 왜 쉬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이 세상 만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 만드셨어 라는 걸 가르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날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거룩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동참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거룩에 동참하기에 또한 축복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7일의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거룩에 동참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준이 좀 다르죠. 보통 사람들 뭐 일반 종교에서 거룩하다 이런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도덕적인 걸 생각을 해요. 뭐 착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멋진 표현들 하고 입을 좀 절제를 하고 뭐 행동을 좀 이렇게 통제하고 금욕하고 이런 걸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에 동참하는 길이다. 즉 거룩의 기준은 도덕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의 개념을 또 하나를 더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날 이렇게 이제 쉬어라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7일째 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과 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을 설명할 때와 이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 의미가 달라요.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든 애굽에서 노예로 있든 너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높이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양육하고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돈이 우리의 명예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7일의 하루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높여주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개념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 안식일 개념을 품고 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개념이 두 가지라 그랬죠. 이제 총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신적 존재,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은 넷째하는 하나님, 즉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재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초월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재적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재적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안식일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저녁부터 다음 하루가 시작되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하루, 이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는데, 태양력이 쓰여지면서 날짜 개념이 조금 바뀌게 됐지요.
자, 이제 주일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주일을 언제부터 지켰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일은 오늘이죠. 일요일. 흔히 말하는 일요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기원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일요일날, 그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날을 예배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나 제7일 안식교나 여호와 이승인인가요? 하여튼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일을 지켜야 초하루를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할례를 행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행해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플러스 알파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대교를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요한이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 주변에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니 이렇게 막 주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꾸 플러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죠. 여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일단 이건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켰습니까? 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간의 첫날,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태양력을 쓰던 때거든요. 태양력은 일요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 주간의 첫날 그러면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 일요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떡을 떼려 하여 성찬식을 행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제도가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좀 하는 그것을 좀 부탁을 해요. 근데 너희들 모일 때에 그 주간에 성도를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요 당시 사람들은 다 로마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매주 첫날 이 표현은 지금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주죠. 매주 모였다는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라.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초대 기독교는 그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우리 일요일 주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첫날로 돼 있죠. 그죠? 첫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왜 너희들 초하루 안 지키냐? 왜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냐? 안식일 안 지키고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 막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들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17절에 보면 이것들, 즉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 초막절,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즉 실체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절기가 완전히 개편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개념이 다 포함된,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요, 주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여러분, 이 개념, 그러면 봅시다. 유대인 이스라엘로부터 7일의 하루를 쉬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7일의 하루를 쉬도록 한 날이 언제냐면 이 로마 시대 때 AD 327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있은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나서부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요일을 그 공식 휴일로 정하자. 그래서 6일 동안은 관공서의 일이나 공적인 일들을 하되 7일째는 쉬자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일의 하루를 쉬게 하였고, 그러한 태양력을 쓰는 나라들이 이제 6일을 일하고 7일의 하루를 쉬게 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태양력이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음력을 셌잖아요. 지금도 생일 하시는 분들 음력으로 계산 많이 하시죠. 우리는 옛날에 음력을 셌단 말이죠. 근데 양력을 받아들이면서부터 7일의 하루 쉬는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광복 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만들고 제정을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요일 그날을 쉬게 하고, 그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태양력을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문명화되고 또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이 태양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약속 잡기도 힘들고요, 시간 계산하는 것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력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뭐 인권의 향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7일 중에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그렇게 해놨죠.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태양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이 7일의 하루를 쉬도록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저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닐까.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어땠을까요? 노비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든 다 휴일이 없어. 그냥 국가에서 쉬라 그러면 쉬어야 돼. 그 노비들은 주인이 기분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 인류에게도 이런 이 7일의 하루를 쉬는 것을 통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선교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 하루를 쉬기 때문에 그날 모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 이 안식일의 세 번째 개념은 이제 이런 것인데, 안식은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주 5일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오늘 밤에는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괜히 질문했네요.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휴식은 인간에게 큰 기쁨을 줘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다고 합니다. 그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하루 이틀 전에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기쁘죠? 설레죠? 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죠.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행복한 연휴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연휴가 풍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개념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세 번째 개념은 영원한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일주일의 하루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 하루의 저녁 시간에는 다 마음이 어두워요. 왜?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안식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있죠. 근데 그 갈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또 이미 죽은 영혼들은 육체를 다시 가지고 새롭게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지만 참된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또한 안식일, 곧 지금은 주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언약, 약속,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일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이건 진짜 복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날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날이 바로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문맥에서 보면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한 날이지만 그 인간을 위한 날로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안식의 의미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가 되어졌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품고 있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심과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일의 하루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매일매일 안식일로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그렇게 지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복받는 날이요, 매일매일이 거룩에 동참하는 날이요, 매일매일이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그냥 거룩하게 지내고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드리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약속된 영원한 안식과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또한 기뻐하며 매일을 주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참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또 짜증도 나고 때로는 몸이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 많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또한 7일 중에 하루인 특별한 주일, 이 일요일인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즐거움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이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달아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품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또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